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2일 토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만져주심을 고대하면서 예수님께로 아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런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사역을 하는데 바쁘시고 분주한데 이런 철없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왜 성가시게 하느냐? 어린아이를 성가시게 하는 존재로 제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너희들이 무시하는, 너희들이 철없다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자리를, 위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물량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많이 가져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외모가 보기 좋아야 된다, 외형적이고 그리고 많이 물량적인 거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적게 가지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연히 정죄를 하면서 오늘 제자들처럼 승가시게 하는 존재라고 어린이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성세대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는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지혜가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철이 없고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를 크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외모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입니까? 그리고 장대한 체력입니까? 사회적인 배경입니까?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실 만큼, 도대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무엇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정직함과 그런 순박한 사람의 심성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어린아이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의 성품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린아이에게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아름다운 성품이 어린아이에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인정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외모고 물량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지위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존경하고 평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의 어떤 지위와 부귀영화와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중심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인된 욥의 성품이 순전한 자라고 이와 같이 순전한 자가 있느냐, 성품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 영육간에 부하게 만들어 주셨죠. 오늘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을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 되어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타락하지 않는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본래의 아름다운 성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의 존재를 결코 예수님은 성가신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존재라고 했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됐을 때 뭐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 사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나오게 되고 사회 굴지에 어떤 위치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예수 믿게 되는 진정한 열매일까요? 그것은 부수적인 열매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성품이 정직하고 진실하며 순전하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품을 주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나는 이렇게 혈기를 못 참고 정욕적이고 이기심이 많고 질투가 많고 이런 악한 성품이 주여 변화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도록 변화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들의 성품은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여러 가지 고정관념과 우리의 잘못된 성품이 잘 안 변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좋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안 변합니까?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성품이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그냥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되고 타락한 성품을 물리치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에 열매를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성품이 잘못되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해서 어쩌면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고, 참으로 오늘 인간의 잘못된 성품들, 성경에 위배되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고 주여 나의 성품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사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했습니다. 번개,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번개치듯이 버버적거리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어느 마을에 전도를 하셨는데 묵혀드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자하게 말씀을 상세하게 전가하셔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화가 나서 이 보아너게의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이런 강팍한 마을 사람들 하늘에서 막 불덩거리가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립시다.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요한의 별명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급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격이 변화되어서 그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강조되어졌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바로 사랑에 찬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닮아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외적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자에서 부하게 되고 병든 자에게서 건강한 자가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잘못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